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들은 그들이 뭐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거나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첫 태생으로서 대표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새까지도 모든 창조물들의 그 첫 태생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들이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 완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쭉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 자신이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나왔다. 뭐 출생신고를 하지만 사실은 죽어서 나왔다. 이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사실 이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태생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으로 이집트인들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그들도 참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결국 그들도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들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피 때문에 죽지 않은 거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바로 죄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첫 태생으로 이 땅에 오신, 왜 예수님을 첫 태생이라고 그랬을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첫 태생이라는 말이 firstborn입니다. firstborn.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첫 태생도 이것도 firstborn입니다. 똑같은 firstborn이에요. 이게 성경의 단어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됐는가? 예수님이 첫 태생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첫 태생이 아닌 둘째, 셋째, 넷째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첫 태생이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족들 가운데 첫 태생이 죽을 자리에 대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섰는데 첫 태생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진 첫 태생이 됐다 이거죠. 그분이 첫 태생이 안 됐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첫 태생으로 이 땅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첫 태생이란 말이 4번 나오고 12장 9절에 또 나오고 13장 15절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태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그 가족들 가운데 장자를 첫 태생이라고 합니다. 인간 가족 가운데. 둘째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첫 태생이라고 했고, 욥기에 보면 욥은 사망의 첫 태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1절을 본 것처럼 그들은 피만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고, 양을 급히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된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빨리 떠나야 됩니다. 끊을 걸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끊고 미정미정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약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어떤 형제 하나가 마약하다 결국 마약 때문에 죽었어요. 전도도 하고 그런 형제인데, 빨리 나와야지 않으면 미적거리면 늦어요. 모든 일이 그때그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끊어야지. 한 달만 더 있다 끊겠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이제 다 생각을 다시 하겠다. 작정 기도를 며칠 하고 끊겠다. 그게 아니라 당장 세상에 있는 속한 것들은 빨리 끊어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만나 떨어진 것을 경험 못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걸 경험을 못해요. 못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히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을 때, 그때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다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뭔가 먹을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물이 갈라지는 역사, 바위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샘물이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 강물이 나와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강이 흐른 거예요. 요만한 바위에서 어떻게 강이 되냐고요, 이게. 이 반석에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의 믿음이니라.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마치 물을 먹을 때 아주 시원한 찬물을 먹으면 좋은 것처럼 미지근한 물 먹으면 나쁘죠. 세상 물은 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차고 상쾌한 물입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러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신들이 누구냐? 신들. 여러분 신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른 육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영체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잃고 와가지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사람만 그렇게 동성연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짐승하고도 사람들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짐승까지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수가 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도 많습니다. 짐승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미국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이제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로 올 때까지 다 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인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사탄을 따랐던 그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두는 지옥이 따로 있습니다. 타타루스라고 그래요. 타타루스, 원어로 타타루스. 이것은 바로 천사들만을 가둬놓은 감옥입니다.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정치범들만 가둬놓은 감옥이 있고요. 잡범들을 가둬놓은 감옥이 다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옥도 다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전파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이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 때 그 죽은 사람 구원의 찬스가 또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전파했다. 이제 그들의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너희가 심판받을 때가 됐다.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때 심판의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옛날에 한국 같더니 어떤 분이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속았습니다. 진짜 피눈물이 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당신은 속은 겁니다. 오직 하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왜 나를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왜 나를 섬기느냐? 오직 하면 피눈물을 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짜일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인간적인 기적을 보고 별것도 아닌 거 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뒤에다가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눈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다가 탈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13절 보게 되면은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때는 사람만 죽어도 괜찮은데 왜 죄 없는 개구리나 고양이나 개나 양이나 돼지나 말이나 낙타나 뱀이나 새, 벌, 파리, 악어, 쥐, 하여튼 기는 모든 것 다 첫 태생은 다 죽였어요. 자,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사람들이 피어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형상에 대야만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야만 만물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이 짐승들이 고통을 받아요. 짐승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오직 하면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겠습니까? 그러므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여기 보면은 피를 보면 지나칠 것이다. 피가 표가 된다고 그랬지. 네가 깨끗한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그러면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를 볼 때 지나가겠다. 사람들의 행위는 요만큼도 0.00001%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얘기하는 거 걸레 조각이에요. 내가 겉에서 뭐 한다고 속이 변화됩니까? 예수의 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공부할 때는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 아침에 보혈 찬송, 보혈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에 관련한 찬송을 아침에 부를 때 은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태생인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때 그 피가 모든 세상 죄를 이미 제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주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 보면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마치 돈이 돈을 지불할 때 노예가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속전이 됐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 피로 너희를 깨끗게 한다.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죄를 회개하면은 그 죄를 짓게 한 그 내 속의 불의까지도 깨끗하다. 죄의 뿌리까지도 씻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굉장한 이익이 있는 거죠. 나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한 죄의 뿌리까지도 불의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또 의롭게 하고 또 구원하죠.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 좀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하지 않다고 그래서 누구 손가락질 것도 없어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존재, 하나님 볼 때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올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죠. 이미 사망이 왔다 지나갔는데 주님만 죽고 지나갔어요. 사망이 왔다가 지나갔는데 주님만 죽여버리고 우린 살리고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사망은 올 수가 있습니다. 벌이 침을 한번 쏘면 더 이상 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 17장 14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가는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너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 안 된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의 만찬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기원 70년에 그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지성소가 회파됐죠. 성전이 완전히 돌 안에 돌이 남지 않고 다 깨떨어졌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방 나라 로마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회파해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반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하게 됐죠. 그 피 때문에 이제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지하고 있을 때 70년 됐을 때 결국 이방 나라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사람이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사람이다. 슬픔의 사람의 질고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의식을 버려야 됐습니다. 이제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여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 회당들이 많이 있죠. 미국도 많이 있습니다. 랍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 정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립니까? 그 피를 바릅니까? 물어보세요. 저도 안 그래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자기들도 지금 이상할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물어보라고요. 당신들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짐승 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당신들 죄를 속죄했는데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 당신들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토론토 갔을 때 유태인 변호사에게 그랬어요. 당신 죄 짓죠? 그랬더니 완전 순수한 그 부부가 다 유대인이에요. 당신 죄 짓죠? 짓는데 그럼 당신 죄 지면 어떡하느냐. 짐승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냐. 예수를 믿든지 그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신 정신 빠졌느냐 지금. 돈만 벌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보라고. 깜짝 놀랐죠. 이방인인 제가 가가지고 자기 아픈 데를 쿡 찔렀으니까 자기는 성경도 모르고 창세기부터 쭉 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가르쳤죠. 밤 12시까지. 그랬더니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알고 싶으면 나를 초청해서 집회하라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랬더니 연락을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옛날엔 실질적으로 양을 죽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누룩 없는 빵, 누룩이라는 것이 꼭 무슨 이스트를 안 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은 뭐냐? 진짜 참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리적 도덕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남기고 12광지를 남겨가지고 빵이 남아있는데 저쪽으로 갔을 때 너희는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난리가 났죠. 왜 그 남긴 거 안 가져왔냐고. 그거 왜 안 가져왔냐고. 그거 주님이 말씀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보들 같았다고요. 그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아주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주님의 몸이요. 또 우리는 이제는 누룩을 제하고 정말 잘못된 교리와 말씀을 다 제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더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누룩 없는 빵, 곧 죽을 때까지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리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태생으로서 아버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